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한날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득히 받아 이 하루를 주님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기도까지 언제나 기억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온 가족들, 저들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연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어지고 남과 북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다시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은혜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61차,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엘은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아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죽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이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7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4장에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초반에는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며 영토도 블레셋과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구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을 때 자주 나오게 될 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힘이 없어 약해졌고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될 때 남쪽에 세워진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어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북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관용적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북한 백두산에서부터 남한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즉 남북 전체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과 시편을 지었고 그의 지혜는 주변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왕들이 사람을 보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32절과 34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생전에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목수와 석수들을 함께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신하들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다시 보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사람들을 보내 응답합니다. 7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성실하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BC 971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4년 후인 주전 967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 연도를 주전 1446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요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보다 더 상세하게 그 의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경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규빗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어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즉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넓이로 따지면 243제곱미터,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74평 정도의 크기가 바로 성전의 크기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의 의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크게 패했던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7장은 솔로몬이 왕궁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 내용을 길게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상반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은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45m고 폭이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13.5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넓이로만 단순 비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243제곱미터 즉 74평 정도가 되고 솔로몬의 왕궁은 1012제곱미터 306평이나 됩니다. 크기로 따진다면 4배나 솔로몬의 왕궁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크다고 해서 여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비유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4평 정도로 만들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그 크기를 비교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은 13.5m, 4.5m, 4.5m 합하면 60.8제곱미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평수로 계산하면 한 19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은 19평이가 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74평이 되니까 약 4배에 가까운 크기로 솔로몬이 더 큰 성전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때는 7년이 걸렸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 걸렸습니다. 간혹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인데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크기보다 왕궁의 크기가 4배 정도가 되니 크기로만 비교한다면 기간도 4배여야 하는데 기간은 2배도 채 안 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을 신속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에서는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더 상세한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성실하게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평생에 원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완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에 성전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크고 또 그 넓은 마음이 온 세상의 지혜를 다 담을 만하여 세상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모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준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마음에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에게 부으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으사 세상을 하나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